할렐루야. 2026년 4월 15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러인 찬양 반주기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죄물과 하나님을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시니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자금 깜깜한 이들이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혼자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사랑고 지키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에 아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린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을 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저녁 신랑 멀잖아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온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린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가고 일어나라 아멘 주여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이 안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서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이날로 서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해야 해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아멘 가시뿐인 세상 속에 이날로 섭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여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이날로 썩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니 아래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어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말로가를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 주실까. 같은 사람 얼마를 상념은 것을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물러가는 내게 주리라. 내가 섬기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금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아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주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말로가를 내게 주리라. 내가 섬기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오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는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주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물러가는 내게 주리라. 내가 섬기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물러가는 내게 주리라. 내가 섬겨버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물러가는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섬겨버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죽기까지. 이 땅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아. 예? 잘 깨달아야 돼. 성경을 잘 알고 깨달아야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2절 말씀. 호세아 2장 2절 말씀. 이 호세아를 이렇게 읽어보면 뭐 별말 아닌 것 같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고, 이 호세아를 주석이고 푸지 못해요. 응? 책팔기 위해서 주석을 쓰고 강해서를 썼어도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주석을 쓰고 강해서를 써요. 오늘 잘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지금 해주는 얘기가 쭉 지금 2장, 3장, 4장, 5장에 가면 그 비밀들이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6장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장독할 때 잘 듣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 사이에 가슴, 마음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게 회개를 해서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죄를 내던지고 죄를 내 안에서 쫓아내고 추방시킨 자만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신부요 나는 너희 신랑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지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하잖아. 제가 지금 2장은 서론을 얘기를 어저께 바빠서 못했고 오늘도 지금 제가 바빠서 제대로 씻도 못하고 지금 막 올라왔어요. 먹고 살라니까 그동안 너무 어렵게 해놔서 지금 막 푸실하게 나가다 본 게 조금 옛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처럼 조금 일찍 출발해 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 사정이 그래서 좀 늦게까지 30분 늦게 있으면 그래도 3만원에서 한 5만원 더 파니까 그때가 또 막 사갈 때 짐을 싸갖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지금 제가 10분 전에 그냥 세수하고 양치질만 하고 면도도 못 오고 나왔네. 여러분한테는 죄송할 게 없지 여러분이 내 얼굴 면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 그냥 땀 흘린 상태로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자, 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루브엠, 루브키, 후로, 이쏴, 아노키, 로, 이시, 수루, 자눈, 파님, 파네라고도 하죠. 나프, 벤, 쏴드, 쇼드라고도 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것은
호세와 자녀들이 호세의 아내 고멜에게 다툼을 하며 논쟁을 한다는 말입니다. 즉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의미인데, 고멜은 창녀로서 그의 얼굴에는 음란함이 나타나고 가슴은 성욕이 들끓어 나타난다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성욕이 자꾸 끈다는 거예요. 정욕. 그래서 육신의 정욕, 얼굴은 보는 거예요. 눈으로까지 다 눈이 있으니까 보는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이생의 자랑. 뭐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지금 앞에서도 그러고 뭐 뒤에 가서도 그러지만, 자기가 귀걸이 목걸이든 뭐 그냥 옷이든 먹을 것을 해준 사랑한 남자들이 를 호세아는 그들을 생각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 고멜은 창녀로서의 그의 삶이, 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녀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생각하던 어쩌던 행동은 지금 안 해도 눈이나 얼굴에서 눈에 그 표정이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음냉과 음란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음란한 자들은 얼굴에서 음란함이 나타나고, 그 눈동자는, 남자들 보세요. 아리따운 섹시하다고. 근데 섹시한 여자들이 지나가면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비유를 했잖아. 남자 10명을 딱 앉혀놓고 앞에 그냥 섹시한 여자가 지나가면 안 보는 척 해요. 안 보는 척. 그러면서 눈은 그 여자가 가는 곳으로 눈동자는 살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안 보는 척 하면서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눈동자를 다 쳐다보는 거야. 보니까 다 저와 같거든. 이게 결국은 그 여자들이, 아리따운 여자들이, 섹시한 여자들이 지나가면 그냥 그 눈으로만, 눈동자만 흔들린 게 아니라 마음에 음란이, 음욕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울을 지금 이빨 때문에 지금 임플란트를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서울에 가면 이제 노량진서 신논현 그쪽으로 가려면 출퇴근 시간이 살짝 지났어도 얼마나 복잡한가. 급행을 타면요, 여자 남자 이랬는데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 왔다 많다 했는데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핸드폰, 여자도 하지만 이거 핸드폰 안 하고 있으면 멀찍고 눈 떠가고 멀뚱멀뚱히 하면 오해하는 사람은 여자들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오해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동자가 전부 다 상관이 없다는 관계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세상 살아가는데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리고 뭐 이거 지하철에 뭐 남녀가 막 이렇게 끼었으니까 혹시라도 이 잘못하면 나중에 뭐 성추행이니 어찌니 할까봐 나도 그냥 손 2개를 이렇게 오고 간다는 게, 핸드폰 하나 쥐고 하나는 딱 다른 거 잡고 이러고 간다니까.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남자가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면 눈동자가 흔들리고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요동치게 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야.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다 같아. 과거 창녀의 생활에 대하여 이제
호세의 아들들이 어미와 다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투고 논쟁한다는 것은 고멜의 자식들은 어미의 지난 과거가 창녀 생활을 하므로 그 밖에 나가면 너희 엄마는 창녀였어.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 수치와 창피함 때문에 매일 집에 들어오면 엄마하고 논쟁하는 거야. 다투는 거야.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그 한부모 자녀라고 하지만 아버지 엄마가 이혼하면 아버지 없다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와 같이 이 고멜이 창녀의 지난 과거가 이 자식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게 걸림돌. 또한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이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조상들을 질타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조상들이 잘못된 걸 깨달아요. 지금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할까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면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겠어요?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 두 종교가 똑같지만 결국은 그걸 보면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뭐 트럼프가 막 사진을 올려놓는데 자기가 예수님처럼 천사들을 다 이렇게 막 비행기고 이렇게 해놓고 막 아픈 사람이 손을 들어 교황하고 논쟁하고 막 다투다가 그걸 해놓고 자기가 예수인 척,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 물을 갈릴리 호수 물을 걸었으니까 그 또 AI로 그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물 위에를 자기가 걸어가는 거 그것을 또 올려놓고, 이게 자기가 그 예수님인 것 같이 하다가 지금 신성 모독죄로 지금 시끄러우니까 12시간 만에 그 모든 걸 다 내렸다 하잖아. 이제 교황은 교황이니까 나는 교황보다 높은 예수다고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나 트럼프가 예수나 뭐 바로 알고 예수를 믿고 그런 자가 아니요. 그냥 국가적으로 기독교 국가 하니까 기독교라는 거지. 예수를 믿는데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에? 그런 자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다 다 버리는 자들이지. 결국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옛 구습, 옛 풍습, 옛 관습, 우리들의 생활의 습관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으로 가면 마음을 찢으라 그러는 거야. 마음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육신의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찬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쟁을 하게 되면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이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은 그들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말하면서 하면 논쟁이 되고 다퉈요.
세상에 뭐 다 그런데 막그 정도 살 수가 있지 뭘 그걸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거는 이단이 아니라 마귀 새끼들이 있대. 뱀 새끼들, 독사이 새끼들. 그 나중에 이제 5장에 가면 제가 신랄하게 목사들을 깔 거예요. 거기에 나한테 까이지 않으려면 그걸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그러는데 그걸 듣지 않는 자는 그렇게 살아. 이 벙어리 개들이거든. 지금 목사들이 벙어리 개예요. 지금 목사들이 맹인이래. 맹인. 소경이야. 성경을 보니까 흰 종이에 검은 점만 있는 거야.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소경인데 맹인인데 무지어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무지어인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을 선포를 하고 외쳐야 되는데 올바른 말씀을 외치질 못하는 벙어리게. 그게 죄를 져도 말도 못해. 어디서 배워서 좋게 말하네. 어디서 배워 처먹었는지 죽으려고 온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 아멘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고 천국 갔대야. 사기꾼들이 그냥 사기치는 소리지. 벙어리 개들이. 그들은 꿈꾸기를 줘. 그 꿈이 뭐냐? 교회가 커지고 돈 많이 벌어 축적해갖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면서 세상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축적해가지고 나중에 지새끼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자가 무슨 천국이 있어. 그런 헛된 꿈을 하고 목회 강단에 쓰는 거지.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한대. 잠자기. 그 잠자기가 육신의 잠이라 영적인 잠이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놀러 다니기 바빠. 나는 몸 하나 갖고도 바빠요. 가서 장사하면 빵 만들어줘야지. 컴퓨터 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하다 보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나 자신 있게 하지만 나같이 연구하는 사람 없어요. 막 얘기해서. 그러니까 잠자기 좋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내가 탐욕이 그냥 들끓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게 목사들이 지금 하는 짓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포도주 마시자 오늘은, 내일은 독주 마시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커피 마시러 밥 사 먹으러 가자 놀러 가고 이러는데도 그걸 책망하지 않고 그 정도는 괜찮아.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드리는 건지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 안다고. 다 5장에 가면요 다 나와요. 하나님 성소에 모이는데도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 다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서서히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독주를 마시게 되니까 죄악이 교회 안에서 성하게 돼. 그래 불법과 불행하고 이혼하고 재혼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회개 안 해요. 그들 책망해도. 이제 5장에 가면
직살나게 깔 거예요. 먼저 목사가 깨져야 신자들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신자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거룩한 성도로 못 만드는 자는 목사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잔운, 그 자나에서 유래됐다고죠. 자나가 기본 어근이 항상 맨 이 히브리어를 들어가고 해서 끝들이에 말하는 게 기본 어근이에요. 거기에서 말이 유래가 되고 해서 온 말이니까 그래야 이해돼요. 요 잔운만 알아갖고는 잔운 요거면은 간통, 우상숭배, 행음, 매춘, 간음 요거밖에 몰라. 그런데 자나를 보면 포식한, 그러므로 바람난, 간음하다. 그 여자의 간음도 하지만 강간, 당함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상을 섬기다. 그 여호와의 배우자로서 간주된 그 유대 백성이 간음하다. 이제 또 2장에 저 뒤로 가면요.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잖아요. 호세아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장가들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심히 이런 말도 쓸 때가 있어요. 간음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 창녀짓하다, 창녀가 되다, 창녀짓되다, 창기가 되다, 창기 행위를 하다. 이게 여자는 창녀고 남자는 창기. 그 남자 창기들 있잖아요. 남자 창기들 뉴스 안 들어봤어요? 저 여자들이 모이는 술집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착착 남자만 뿌린 게 아니라 여자들도 뿌리면 머시마들이 옷 다 벗고 테이블에 올라가서 흔들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이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 남자들을 데리고 노는 여자들이 그 또 창녀지도는 계집들이 많이 또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걔네들한테, 남자들한테 푼대요. 아, 뉴스에 나와서 내가 다 알아서 듣지. 그러면 뉴스에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나는 이만치 알아. 금방 알아. 걔는 자꾸 뿌려라니까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행음하다, 매춘하다, 매춘부가 되다 뭐 이런 말에서 아까 간통하다, 간음하다, 매춘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결국은 그 음행은 나프푸 해갖고 나프에서 유래돼서 간음을 범하다. 또 신앙적으로는 배교하다. 간음자, 뭐 간음을 범하다. 혼인이 파기된 여자. 왜 이제 그 구약에는 왜 이 여자들을 간음을 했냐면 그 뭐 이게 꼭 뭐 결혼한 상대자 간음이 아니라 그 창녀와 남자가 관계를 해도 창녀에게 주어진 간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창녀같이 살지 않나 한번 잘 돌아봐야 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는 생활과 우상 숭배로 악을 행하고 음행을 일삼아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고 나는 신부라고 하는데 신부가 더러운 행동하라고 더러운 육신의 것으로 가지고 살면서 신부라고 그래? 예수님이 대번에 이혼해갖고 이혼이다. 쫓겨난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이게 그 이스라엘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앞에서 국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 에? 이스라엘 국가를 어머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자죠. 뭐 이스라엘을 따라 했다가 막 처녀라고도 하고 예루살렘도 따라 했다가 어머니듯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이스라엘이 어머니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음란하고 음행을 하고 창녀짓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죄악에 물들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교회가 타락하고 방종하고 방탕하니까 대한민국 자체를 하나님이 볼 때 음란하고 음행한다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온 세상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나의 아내가 아니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은 그 남편은 원래 발이라는 말을 써요.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주인.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여자들이 결혼해갖고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니까 왜 남자들이 비실비실 찍소리 못하고 살아. 나 같으면 안 살고 나 혼자 그냥 다투는 여인과 사느니 혼자 그냥 초막에 나가서 들판에 가서 천막 치고 살아도 그게 편하다고 하느냐? 어?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 다투고 살면 뭐겠냐? 응? 완전 그 갈비뼈가 본체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깔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주인인데 하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남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남편이 이렇게 안 하고 하는데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지. 그죠? 결국은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네 남편 돼준다 하잖아. 회개하면 그리 된다는 말이죠. 이 음행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방 사이에서 간음을 제거하라고 하시는데 뭐 얼굴은 아까 얼굴에 간음은 눈동자서부터 다 얼굴에 드러난다고 얘기해 줬으니까 가슴은 유방 사이에 저 가슴에서 간음을 제거하시는데 가슴을 각을 뜨듯이 쫙 잘라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가슴에 박혀있는 음란함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게 음행이나 음란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더러운 것은 다 음행이니까 우상 숭배는 간음이니까 다 버리라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한 거 있으면 다 버리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 마음속 가슴 속에 박혀있는 육신의 것 썩어질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땅의 것을 버려야 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게 옛날 개혁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랬는데, 거름인가 그 나그네 이제 원어를 제가 한번 나중에 볼게요. 그 개혁 성경 때 암송을 해놓으니까 자꾸 입에 붙어서 이런 게 습관이 안 돼. 그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거류민이 되면 안 되죠. 거류민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땅의 나그네고 행인이에요. 여기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건 개혁 성경이 잘못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하라. 영혼을 거스리는, 하늘의 것을 거스르게 하는 육체의 정력을 제하라. 육체의 그 지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육의 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울사도 그러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완전히 버리질 않은 육체 것을 죽이지 않으면 독수리가 모이질 않는다니까. 육체 것을 죽여야 독수리가 모이듯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썩은 시체 찾으러 온 독수리 모이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죽어야 돼. 그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호세아 말씀이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너희 남편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린데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더러운데 장가 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이방인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신랑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신부가 된 관계가 되었으며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자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신부라, 나의 아내라, 나는 그들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그들은 나의 신부가 아니라 그들은 나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응?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문이 열렸는데 예식장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서 결혼식이 하는데 예식장 문이 꽁꽁 잠겼는데 못 들어가면 결혼식도 못 오는 신부가 어디 있어? 어? 과연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여 주는 신부가 되었는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것입니다. 결국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만이 살 길임을 가르치시기를 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신 겁니다. 그것이 위함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위함이야. 어? 여러분 얼굴에 즉 안목의 정력 이게 보는 게 다 죄가 되는 거야. 여자만 봐서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보면서 생기는 정력, 마음에 그것이 생기고 욕심과 탐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력, 그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지.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올바르게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성경에서는 전부 그렇게 말해요.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도록. 이게 헬라어로는 표현이 다 안 되지만 히브리어에는요 코데시, 카데시, 카도시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코데시 하면은 코데시가 돼서 부름을 받아서 카다시로, 카데시도 있고 카다시도 있고 카도시도 있어요. 카다시 하면 거룩한데 봉헌된 자. 이게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모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호세아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 착각하고 있어요. 그 원어를요 잘 들어가서 보면요 교회는 청함 받은 자들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는 청함 받은 자들이 들어오지만 성소는 셋째 하늘에 그 하나님의 지성소는 그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봉헌된 자만이 들어가요. 거룩한 자들만이, 봉헌된 자들이. 그래서 이 성경의 비밀이 하나 요한복음에 수전절이라고 들어있어요. 그 5장에 제가 오늘 하면서 그거 지금 수전절을 안 내놨는데, 수전절에 봉헌 드리는 거예요. 봉헌된 자들이 봉헌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1년 한 해를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한 해를 수확한 거 뭐 이러지만 우리 삶의 열매까지 다 하나님께 봉헌으로 드리는 거거든. 그러듯이 수전절날 그것이 겨울인데 그 봉헌되는 거예요. 봉헌된. 그러니까 봉헌된 자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 자가 있고 시온산에까지 들어가 서는 자가 있고 이렇게 봉헌된 자가 달라져요.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그 5장에 세 달이라는 게 세 달. 여러분 그 제가 이 주석을 이렇게 보고 주석을 봤는데 그 왜 그러냐면 세 달을 얘기를 하고 7절인가에서 세 달인가 이렇고 8절인가로 넘어가면서 그 이제 나팔을 불어요. 기브에서 라마에서 그리고 그 베다웬에서 그 외친다고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에?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높은 데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이 산성에 그 이 봉화대가 있었어요. 봉화대. 저 적군이 쳐들어오면 봉화대를 하나 피고 두 개 피고 세 개 피고 막 이런 연기를 기둥을 보고 아 지금 어디로 오고 적군이 지금 오는데 어디로 온다. 그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높은 데서 나팔을 분대. 그러면 그 라마가 높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브아는
기부하는 뭐예요? 그건 높은 데고 기부하는 구릉이에요. 구릉 높은 산은 아니고 구릉. 그러면 구릉 사이에 골짜기들도 있잖아. 그럼 거기서 나팔 부는 거야? 거기서 나팔 부는 건 뭐야? 응? 그 배다웬을 배대라고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물을게요. 그런데 세 달에 부른다고 했잖아. 세 달, 구예절에서 세 달이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금 연계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 달은 몇 달 있어요? 8달이 세 달이잖아요. 그럼 12번 나팔 부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매월 첫 날에 나팔 불어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불어요. 부는 날이 7월 1일 날 나팔 전날만 나팔 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온 이스라엘 민족이 듣도록 각 고을에서든 어찌든 나팔이 그냥 전부 그 시간을 전부 연계돼 갖고 꼴짜기까지 다 나팔을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응? 7월 1일 날. 그게 세 달이에요. 그게 10년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계의 그 해의 세 달이에요. 첫 달이에요. 첫 달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12월 31일 날 12시가 딱 되면 보신각에서 뭐예요? 타죠. 뜬구릉 에밀레 뜬구릉 타종을 타종하는데 33번 독립운동가 33민인가 33번 친다고 하잖아요. 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어거지로 뜯어 망치는 거야. 지금 이거를 호세아를 지금 호세아와 고멜 얘기로 들으면 절대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지금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 가면 그들의 관계가 했지만 결국은 5장으로 가면 그들은 이 세 달 나팔 불 때 그들은 세 달에 못 들어간다니까. 잘 성경을 깨달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떠나는 습관을 가져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죄에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돼. 손해보지 아니하고 살라고 하는 인생은 예수를 잘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책망을 해도 듣질 않아요. 저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책망해도 듣질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미와 다투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올바르게 그 말씀 갖고 책망을 하면 대들고 다툰다니까. 저희들이 봤다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올바르게 얘기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책망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한 자들하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뱀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이 똑같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버림당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진정 나를 나의 신부라 나의 아내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믿음으로 완전히 봉헌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아내냐? 누가 나의 신부냐? 누가 그들의 남편인가를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즐기고 쫓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안다고 외쳐도 그들의 마음과 육체의 행동은 알지 못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회개치 아니하고 아직도 육신의 음란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믿음을 배반하고 살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거짓을 일삼는 탐심 많은 자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저희들이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진실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진실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신부들로 자기 준비를 잘하게 하여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미 만들어 놓은 자들이 되게 하시사 주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나의 신부들아 올라오라 할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들로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의 것이 저희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귀신들을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막아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내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의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아버지 앞에 봉헌된 거룩한 성도로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